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추는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신앙, 임마누엘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이제 종말신앙. 종말신앙은 이제 내세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판신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5가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내용, 콘텐츠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또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부활은요, 마치 이렇게 세트로 붙어 달려 있어요. 우리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1+1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부활이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먼저 십자가에서 죄악된 자가 죽어야지 예수 생명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만약에 그냥 끝나버린다면 기독교 복음은 굉장히 슬픈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 인간의 한계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간히 보면은 근데 이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르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전혀 맞지 않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갖다가 어떤 상징이다,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상징이다, 또 의미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서 부활하셨고, 장차 우리가 미래에 종말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와 이제 영화의 단계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물론 지금 뭔가는 좀 달라요. 성경을 봐도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도 호련히 문도 열고 들어오시죠.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의 뭔가는 뭔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마리아나 또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는 게 말이 안 되죠. 2, 3일 전에 마리아는 봤을 텐데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그러다가 또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의 지금 이 몸이 나중에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그 명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고, 특별히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부활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신한 가사 상태로 돌무덤에 묻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유명한 신학자예요. 슐라이르마라고 아주 자유주의 신학, 철학에서도 유명하고 신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보다 이성의 권위를 더 높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의 눈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기절하잖아요. 그것처럼 기절하셨다.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우리 무덤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서 거기다 묻는 게 아니잖아요. 동굴에다가 시원한 데다 이렇게 돌 침대 같은 데다 놓으시고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시원하니까 기절하셨다가 이렇게 깨어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그 몰약을 가지고 이제 시체를 세마포로 이렇게 둘둘 감싸잖아요. 근데 그 몰약이라는 게 이렇게 약간 소독약 비슷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미라처럼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질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그거 싸매가지고 2, 3일 두면은 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도 인류의 4대 성인에 대한 그 책 있잖아요. 책 제목이 아예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예수.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힘들게 수요예배 나오시지 말고 그냥 각자 자리에서 성경책 보시고 논어도 좀 보시고 플라톤 대화편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여기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 인생 걸고 살 필요가 없어요. 어리석은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말씀에다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 같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고통스럽지만, 조금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 영광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이 제자들의 말이 집단 그 최면 형상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랬다는 거. 우리가 뭐를 굉장히 원하게 되면은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 하면은 실체가 아닌데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최면 현상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보니까 한두 사람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은 좀 그럴 만한데, 뭐 500명도 동시에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제자들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도 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 이제 그 불트만이라는 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실제 부활이 있어서 부활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이 마치 소설을 써내듯이 써냈다는 거예요. 포에르바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다. 소설처럼 써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어서 부활 신앙이 생긴 게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서 허구적으로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뭐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력도 좋은 데다가 또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그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로 권력과 권세와 뭐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변화돼? 이 사도 바울은 공생의 활동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만난 거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전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다 바뀌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의 인생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나가서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은 그냥 상징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역사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다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의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들이 좀 우습게 들리지만 이게 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우스운 주장을 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훔쳐가서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훔쳐가서 이렇게 주장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배신자들이에요. 비겁해요. 다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잘못 연루돼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붙잡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누구 한 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래서 수제자라서 좀 미안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몰래. 그리고 이제 불 쬐고 있다가 뭐 이렇게 뭐 너도 예수랑 같은 뭐 패거리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뭐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아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하고서 부활했다고 그 주장하다가 자기 죽을 거 뻔히 하는데 그런 주장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자기 선생님 죽어있는 시체를 눈앞에다 이렇게 탁축 처져 있는 시체를 두고서 그거를 갖다가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사에 보면 제자들의 순교한 기록을 기록한 그 교회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나 거꾸로 매달게 해달라. 나 스승하고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잖아요. 십자가.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X자형 십자가를 앤드류스 크로스라고 그러죠.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X자로 된 십자가 있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에 못 베어 죽었고, 이거 사도행전 12장에 제일 처음에 죽은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그렇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사지가 찢겨져 죽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멸망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핍박받다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가 죽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밤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썼죠.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서 죽었고, 마태는 에도비표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서 죽었고, 알피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부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상징이 아닙니다. 그게 단순히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상징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부활하셨다는 믿음 위에서 상징과 의미를 찾아야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는 다 부정하고 그거는 믿지 않고 상징만 의미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전에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노동자들이 이렇게 뭐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데모할 때 뭐 전태일 열사가 그들에게서 부활한다. 부활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일반 신문에서. 저는 또 목사니까 그 유심히 보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쓰는가. 그 정신을 계승한 걸 부활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은 다음에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그 사실을 다 부정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있으려면요, 부활신앙을 믿어야지,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지 십자가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도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면서 우리 남을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단독 목회 이제 전도사를 3년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젊었을 때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안수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좀 배우고 그래야 되니까 부목사를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부목사 가서 또 거기 있다가 또 어느 정도 또 되면은 또 담임 목사 나가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에서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부목사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언제 기도 간절한 간이 저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나요? 인사 문제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네, 안 하다가 인사 문제 있으면 갑자기 새벽 예배 나가고 막 그래. 무슨 일이 있나 그러죠. 이제 목사님들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면 저분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플 때, 내가 아프든지 가족이 아플 때 기도가 간절해지고 또 인사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 뭐 입시하거나 뭐 자녀들 하여튼 문제 취업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또 그런 기도가 간절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사 문제니까 빨리 이제 가서 부목사 좋은 교회에 가서 배우고 해야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개척교회니까 비용도 없었어요. 일도 없어요. 비용도 없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하루 종일 우리 뭐 하루 일하는 게 부터 8시간 기도했어요. 그냥 순수 기도 시간만 8시간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막 휴지 막 이만큼씩 쏘고 중량제 봉투도 하나 다 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수건 쓰라고. 중량제 봉투도 맨날 하나씩 나가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다 그거 쓰니까 수건 써서 빠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건을 쓰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그때 이제 기도를 막 하니까 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려고 벌써 이제 무릎 꿇으려고 하는데도 막 벌써 눈물이 확 나오고 막 은혜가 이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 그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큰 교회 이름 있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8시간씩 하루에. 그러니까 그 물음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구한 거는 다 세속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야,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아멘. 네가 아울 골짜기를 가도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투지폰이었어요. 투지폰은 요즘 핸드폰은 그냥 금세금세 충전해. 투지폰은 2박 3일 한번 충전하면 수련회 갔다 와도 돼요. 쓸 게 없어요. 그냥 2박 3일 그대로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다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6시간 이렇게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목회하는 게 내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상징으로 의미로 인상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미로 그냥 정신만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계승하세요. 그거 당연히 계승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일으키셨고 우리 또한 장차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에 우리 성도의 미래의 모습에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되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증거하고 증인된 우리 제자들이 말로, 순교로, 삶으로, 죽음으로 그것을 증거한 것처럼 부활의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